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21절. 우리 한 절 말씀만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오늘 우리가 리셋 버튼을 눌러야 될 버튼은 순종이라는 버튼입니다. 우리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순종. 내 주님께 오직 순종. 제목만 잘 기억해도요, 이번 시리즈는 60점 맞아요. 6번의 제목만 잘 기억해도 평균 이상이라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세요? 낱낱이 기억은 안 돼도 제목만 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지난주 말씀 제목이 뭡니까? 잘 모르시면 빨리 이거 보시고라도 컨닝하셔서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 중심에 오직 예수. 내 중심에 오직 예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나니까 중심에 계신 예수님께 당연히 내 주인 되신 그분께 순종은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정말 예수님이 내 중심에 계시다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표현은 순종이라는 겁니다. 이 순종은 억지로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 오늘부터 순종해야지. 이 악문다고 순종되어지는 거 아니고 권위가 인정돼야 순종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저분께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을 사랑할 때 순종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건요, 내가 예수님 모신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 같기도 하는데 순종은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뜬구름 잡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뭘 순종해야 되는 것이며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무엇이 순종이고 무엇이 불순종인지 그 기준이 참 어려워요. 그래서 순종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작심삼일처럼 결단 한번 하고 흐지부지 되는 그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순종이 쉬운 게 아닙니다. 해보시면 알지만 순종은 쉬운 게 아니에요. 순종의 기준이 성경은 굉장히 높습니다. 간단한 게 아니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요, 바로의 명령을 받으면서 복종하며 400년을 삽니다. 흙을 벽돌로 구워라. 그러면 거기서 복종해서 벽돌로 굽고 이걸 절로 날라라.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 몇 시까지 와라. 어디로 가라. 이런 종살이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게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듣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은 불순종의 대가로 엄청난 고욕이 그들에게 계속 부과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이 너무 지긋지긋해서 거기서서 헤어나오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며 간구하죠. 하나님께 잘 복종할 터이니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답답한 종살이로부터 말도 안 되는 복종이 요구되어지고 순종이 요구되어지는 그 땅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서 광야로 내모십니다. 자, 그런데 광야로 가서 자유인이 되었나요? 몸은 자유로운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며 또 구약을 통하여 율법을 주시는데 이전보다 훨씬 세요. 애굽에서는 벽돌 고라 그러면 벽돌만 구면 됐는데 이것은 십계명을 보니까 그 이상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는 복, 또 그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자에게 내려지는 저주 보니까 끔찍해요. 애굽에서 불순종할 때는 그냥 매 맞으면 됐고요. 하룻밤 이틀밤 잠 안 자면 되고 몇 끼 굶으면 됐어요. 그런데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의 저주를 보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길 때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에 내려지는 저주가 읽기도 싫습니다. 읽기도 싫습니다. 한번 신명기 28장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축복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앞부분에 축복은 막 신나서 읽다가 저주 한번 읽어보십시오. 끔찍합니다. 이런 말이 성경에도 있냐, 이런 부분이 성경에도 있냐,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저주하냐, 깜짝 놀랍니다. 그것이 싫어서 좀 더 자유롭게 나왔는데 요구하는 게 더 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기준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게 단 줄 알았는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의 요구가 구약에 있는 것보다 더 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말에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을 들었거니와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형제를 미워하거나 형제를 향하여 나가라고 하는 자는 이미 살인한 자다. 구약에서는 칼로 찔러서 죽이는 것만이 살인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기준을 높여버리십니다. 미워하면 살인이래요. 속으로 저거 미워, 꼴보기 싫다. 나가라고 하는 사람, 바보 멍충이라고 욕하는 사람, 이미 살인한 자래요. 그 기준이 더 높아집니다. 순종의 기준. 또 말씀하시죠. 너희가 옛말에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을 들었거니와 내가 다시 말하노니 지나가는 여인을 마음에 품고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전에는 구약에서는 간음해야만 그 현상으로 간음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은 마음속에 음욕만 품어도 그건 이미 간음한 거래요. 기준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옛날에 이런 말 들었어요. 쓰라기차 피하려다가 똥차에 치여 죽는 정말 운 없는 사람. 뭔가 좀 자유로우려고 했는데 애굽에서부터 나오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부르니까 기준이 더 세고, 예수님이 오셔서 진리로 자유케 되어지는 거 보는데 말 보는 거 같은데 무언가 순종해야 될 것들이 훨씬 더 셉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순종을 강조하고 요구합니다. 순종하여서 복받는 성경의 인물들도 질비하고, 아브라함이 순종하죠, 노아가 순종하죠, 등등 얼마나 많은 순종의 인물들이 나옵니까? 때로는 불순종해가지고 그 불순종의 결과로 처참한 결과를 얻게 되는 그러한 성경의 인물들도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만난 난공불락의 성인 여리고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 순종의 결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지만, 바로 다음 아이성에서는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큰 실패를 경험하는 것,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순종이 낳는 결과, 또 불순종이 낳는 결과,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순종에 대한 요구를 우리에게 여러 번 하셨죠. 말씀 곳곳에 순종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셨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내 중심에 계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중심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런 요구를 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계명을 지키는 자,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려고 발버둥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사람, 그 사람이 내 중심에 계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순종의 근본적인 문제는요,
그러니 말을 듣고 안 듣고를 떠나서 순종하고 안 순종하고를 떠나서 먼저 시작은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사랑하면 순종합니다. 사랑이 결핍되니 순종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소문이 자자한 부잣집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삶의 수준이 바뀌어버릴 만한 그러한 부유한 집으로 시집을 가서 부러움을 한 몸에 사고 시집을 갔습니다. 시집간 첫날부터 시댁에 들어가서 사는데 그 시댁의 예절이 얼마나 빡센지, 부유한 집에 걸맞게 해야 될 리스트들이 있더래요. 아침에는 몇 시에 일어나야 되고, 화장은 어떻게 해야 되고, 옷 매무새는 어떻게 해야 되고, 남편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시부모님께는 어떻게 해야 되고, 형제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점심에는 어떻게 되고, 자유시간이 없는 것처럼 그러한 규율들이 빡빡하더라는 겁니다. 남편이 직장에서 돌아올 때 어떤 자세로 기다려야 되며, 식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자녀들은 어떻게 양육해야 되고, 휴일에는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해야 되고, 정말 요구가 많더래요. 하루도 편할 날 없이 그 규율들에 순종하며 하루하루 살았답니다. 그런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늘 그곳을 뛰쳐나가고 싶더래요. 부유한 곳에 시집와서 좋다라는 그것이 환상이 깨지기는 금방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무슨 일인지 결혼 생활을 정리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결정적인 위기가 오게 되고, 그 집에서 나오고 결혼 생활이 정리되었어요.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또 다른 한 남자를 만났답니다. 자기를 정말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났고, 또 자기도 정말 사랑하는 사람도 만났고, 이전 남편과 비교하면 비할 수 없는 경제적인 차이가 있었지만 나를 사랑해주는 그 하나만으로 그 남자와 다시 한번 재혼해보기로 마음먹었대요. 그 남자가 좋은 이유는 이전에 나의 숨통을 조였던 요구들도 없고, 이런 부분에서 순종하라, 이런 거 지켜라 라는 그러한 요구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정말 행복하더래요. 그냥 사랑해주고 사랑받는 것 같아서 너무 행복했더래요. 그러다가 어느 날 청소를 하고 있는데 서랍장에서 한 공책을 발견하고 그 공책을 들춰보다가 혼자 헛웃음을 짓고 말았답니다. 그 공책에는 그 전에 자기가 전 남편과 살 때 지켜야 할 규례들이 쭉 적혀 있었대요. 지켜야 될 규칙들, 순종해야 될 것들이 쭉 적혀 있었대요. 그런데 헛웃음이 나온 것은 가만히 보니까 이미 자기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집에서. 지금 사는 남편에게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아침에 이거 하고, 점심에 저거 하고, 저녁에 저거 하고, 남편한테는 이렇게 하고. 그때는 그렇게도 힘들었는데 지금은 규율이 없는데도 자기가 다 하고 있는 거라서 너무 우스웠더래요. 이 이야기가 주는 이야기가 뭘까요? 사랑하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규율에 의해서 움직이면 그것만큼 끔찍한 것은 없지만, 사랑으로부터 사랑의 동기로 시작되어지니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신앙생활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 규례들, 이 규칙들 내가 지켜야지, 이 악물고 해보십시오 할 수 있나? 못합니다. 이걸 다 어떻게 지켜? 어우, 지긋지긋해 합니다. 그런데 내 중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분을 끔찍하게 사랑하기 시작하면 이 규율들 나에게 부담감으로 다가오지 않고 사랑의 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감당하는 것들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요, 순종의 문제는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느냐,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내 안에 내 중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전보다 주님 더 사랑하십니까? 우리 찬송 날마다 그렇게 하잖아요.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진짜 사랑하세요? 작년보다 올해 주님 더 사랑하십니까? 말씀이 날마다 그리워가지고 그 말씀 앞에 막 달려 나오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전에 뛰었던 그 심장처럼 교회 문을 들어오는데 엘리베이터 버튼만 눌러도 심장이 쿵쾅쿵쾅 내가 주님 만날 생각에 그 사랑함이 있습니까? 그 사랑이 회복돼야 순종도 가능합니다. 사랑이 회복되지 않으면 순종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짐이에요. 또 하나의 짐입니다. 무거운 짐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짐입니다. 사랑하지 않고 순종하려고 하다 보면 불순종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때 우리에겐 죄책감이 또 오는 거야. 나 또 불순종했다. 그게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시작되어지는 순종의 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그 계명 지키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속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그건 곧 뭡니까?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니까 순종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데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데요. 우리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적인 그 큰 사랑을 받은 겁니다. 전부 다 사랑을 받았는데 거기서 사랑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또 한 번 계명을 지키는 순종으로 날아가는 사람은 특별한 사랑을 또 받아요. 하나님의 구별된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예수님도 나도 그를 사랑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예수님을 사랑하여 가지고 내 중심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를 더 보살펴 주실 것이고 또 특별히 맨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타내 보여주신대요. 예수님이 나타나신답니다. 내가 그 내 중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여 순종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나신대요. 이 나타난다라는 것은요, 똑같은 원어의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 단어입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아니라 실제화된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명을 지키십시오. 예수님은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나타나시는, 그렇다고 우리가 형상으로 나타나는 거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런데 이 나타남은 뭐를 통하여 나타나냐면요, 말씀 한 군데 볼게요. 사무엘상 3장 21절. 요즘에 새벽 예배 시간에 사무엘상을 읽고 있거든요. 새벽 예배 때 사무엘상을 읽고 있는데 제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타낸다는 게 뭘까? 나타낸다는 게 뭘까? 도대체 어떻게 나타날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것 맞는데 무엇일까 하다가 새벽 예배를 하며 말씀을 읽다가 3장 21절에 이런 말씀을 읽고 아하 그렇구나. 3장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3장 21절 구약성경 413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뭘로 나타내셔요? 말씀으로 나타내신대요. 말씀으로. 그러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사랑하는 자고 그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는 자에게 나를 나타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말씀 덮어놓고는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 안에서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도 있고 말씀을 더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성경 얼마나 읽으십니까? 하루에 한 장이요? 하루에 두 장이요? 좋습니다. 한 장이라도 제발 읽으십시오. 한 절이라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이 표현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순종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 아직 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덜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덜 사랑하는 줄 알아요? 주님을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왜 덜 사랑해서 순종이 표현되지 않는 줄 아십니까? 아직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더 사랑스러우니까 주님이 상대적으로 덜 사랑스러운 거예요. 내가 더 사랑스러운 겁니다. 그분을 사랑하지 못하면 여전히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중심에 모셨다고 하지만 아직 입술은 그런 것 같고 그렇게 할 것 같지만 아직도 내 안의 중심은 내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경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예가 사울이에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일들도 많았지만 불순종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어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전쟁에 너에게 승리를 줄 테니 이것만은 지켜라. 모든 것을 진멸해버려라. 아무것도 전리품도 취하지 말고 모든 것을 다 진멸토록 하여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러니 사울은 그 말씀에 순종했어야 돼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모든 것을 다 진멸해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 머리에서 작동하기 시작. 이거 얼마나 아까운데. 전쟁에서 이기는 가장 큰 이유가 그 전리품들을 확보하기 위함인데 무언가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전쟁하는 건데 전쟁에서 이기고 다 치워버린다면 전쟁 하나만 아니야 라고 머릿속에서 막 생각이 되니까 좋은 것들을 감추기 시작해요. 겉에 보이는 거 다 치워버리는 척하면서 비싼 거 하나 뒷주머니에 살짝 넣어놓고 짐승들을 다 죽이면서도 살찐 짐승 한두 마리씩은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놓은 것 같아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왜 모르시겠습니까? 사울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정말 다 진멸하였느냐? 아닌 것 알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왜 다 진멸하지 않았느냐? 사울의 변명이 더 웃깁니다. 제사 전쟁 끝나고 승리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가장 살찌고 탐스러운 저것을 가지고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려고 그랬습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이죠. 우리가 그럴 때가 참 많아요. 불순종했으면서도 굉장히 포장을 아름답게 잘합니다. 굉장히 포장을 잘해가지고 마치 나를 위하고 하나님과 교회를 위하는 것처럼 만들어내가지고 자기의 불순종을 포장해내요. 이 사울의 DNA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제사한다고 꼬불지 마라. 순종이 낫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사울이 불순종하게 된 이유가요. 자기 머리를 사랑했고 자기 생각을 사랑했고 물질의 기준, 세상의 가치를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그런 것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불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가지만 잘 해결한다면 순종의 삶을 시작할 수 있어요. 나보다 주님 더 사랑하는 훈련 그리고 내 중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전보다 더 사랑하는 훈련 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근데 그 사랑은요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out of sight, out of mind. 안 만나면 안 만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사랑도 멀어지는 거예요. 마음도 멀어지는 거예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미워하다가도 정 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까이 가야 사랑할 수 있는 거고 예배도 열심히 드려야 사랑할 수 있는 거고 기도의 자리도 열심을 내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전과 똑같이 하면서 더 사랑하기를 기대한다? 이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마음입니다. 더 사랑해야죠. 성경에는 순종을 요구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순종을 여러 부분에서 말씀하시지만 특별히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맨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말씀으로 쭉 가르쳐내시고 팔복부터 해가지고 삶의 지침들을 쭉 말씀하시고 맨 마지막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순종 이야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알아도 소용없다. 순종이 낫다. 마태복음 7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결론 부분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님 보고 주여 주여라고 말하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중심에 계십니다, 입으로만 백날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라야 천국에 갈 수 있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 앞에 17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알아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데요. 자, 나무는 믿음이고 열매는 순종입니다. 믿음이 더 위에 있다, 뭐 순종이 더 위에 있다, 그 우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순종이라는 열매는 자연적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나무가 좋은 나무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나무가 나쁘니까 열매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20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가 좋으니까 저 사람 나무도 좋구나 라고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열매가 순종이라는 거죠. 순종이 좋으면, 순종의 삶이 있으면, 순종의 모습이 있으면 저 사람 믿음, 진짜 믿음이구나. 우리 천국 가는 것은 믿음으로 가는 거 맞아요. 그러나 진짜 믿음이라면 순종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만 생각하고 천국 간다라고 허황되게 생각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진짜인가 검사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고 순종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래서 본 회퍼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믿는 자는 순종하며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 자다. 믿는 자는 순종하게 되어 있고 순종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 여러분이 말씀 앞에 순종의 모습이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 믿음까지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극단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행함이 있는 사람이 천국 간다. 왜? 그 행함이 진짜 행함이라면 믿음이 진짜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나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자신을 한번 드러내 보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행함이 없고 순종이 없다면 내 믿음 진짠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순종하시는 분들입니까? 여러분들은 순종에 얼마나 관심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순종하는 거 안다고 그 순종이 잘 되시던가요? 순종을 아는 것과 하는 것은 참 많이 다르더라고요. 우리는요, 정답만 알면 제대로 배운 것처럼 간주해버리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정답을 알기 때문에 이것은 제대로 배웠구나. 그런 문화 속에서 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 신앙생활도 정답만 알고 이것은 교회가 하는 것이고 교회가 이렇다라고 정답만 알고 있다고 해서 내가 마치 잘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아는 것과 하는 것은 다르더라고요.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이 학생들이요, 공부 잘하는 법 다 알아요. 너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하니? 잘하는 방법이 뭐니? 다 압니다. 잠도 좀 줄여야 되고요. 손에서 핸드폰 게임기도 좀 내려놔야 되고요. 수업 시간에 집중해야 되고요. 적어도 예습도 하고 복습도 하고 철저히 하면 지금보다 분명히 좋은 결과 나올 겁니다.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저도요, 제 몸이 지금보다 좀 더 건강해질 수 있는 방법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한 10kg 정도는 더 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6시 이후에 아무것도 먹지 말아야 되고, 좋아하는 탄산과 콜라도 커피도 끊어야 되고,
이상하리만치 튀긴 건 다 맛있던데 그것도 끊어야 되고 주로 닭가슴살과 야채들만 주로 먹어야 되며 폭식도 하지 말아야 되고 과식도 하지 말아야 되고 적어도 하루에 2-3시간은 시간을 떼어놔서 운동도 해야 건강해지야 하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어때요? 몰라서 못하나요? 답답합니다. 그 생각하면요. 우리 학생들이 공부 잘하는 방법 몰라서 못하나요? 답답해요. 제가 뭐 날씬해지는 방법, 다이어트 하는 방법 몰라서 못하나요? 답답해요. 그냥 생각하면. 신앙생활 똑같아요. 여러분 순종하는 법 모르나요? 신앙생활 하는 법 몰라요? 좀 더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방법 아셔요. 그래 내일부터 새벽 예배 나와야 되고 하루에 얼만큼씩 성경을 읽어야 되고 더 기도해야 되고 이웃 더 사랑해야 되고 내가 구제도 해야 되고 우리의 머릿속에는 정답을 완벽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그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답답하죠. 답답하죠. 순종하십시다 했는데 답답하죠. 그러니 순종은요 의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악물고 결심한다고 순종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똑같은 이치인 것 같아요. 결심만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순종의 시작은요 사랑이지만 순종의 마무리는 뭐냐면 은혜예요.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순종의 발을 들여놓았는데 순종이 완성되려면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10가지 순종해야 되는데 9가지 순종하다가 하나 불순종했어요. 불순종한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불순종한 거예요. 이것만큼 불공평한 게 어디 있습니까? 평균 내주셔야죠. 10개 중에 6개만 하면 순종했다고 해주셔야 되는데 9개 순종했다가 하나 불순종하면 그건 불순종이래요. 말같이 쉽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청년들 데리고 산상수훈 공부했다고 그랬잖아요. 살인이 죽여 살인이 아니라 미워하는 마음만 가져도 살인이다. 지난주에 청년들이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를 제가 지나가면서 들었습니다. 나 오늘 몇 명 살인했어요. 막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게 쉽던가요? 음욕만 품으면 가늠한 건데 저도 자신 없고 여러분들도 자신 없을걸요. 날마다 가늠하고 날마다 살인하며 살걸요. 그러면서 무슨 순종을 이야기하겠습니까? 무슨 순종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순종은 지속적이어야 되고 불순종은 의외로 단회적입니다. 한 번 불순종하면 다 불순종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답답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순종 안 하시겠습니까? 아유 해봐야 소용도 없고 할 수도 없고 한 번의 실수로 우리의 순종이 다 망쳐지니 아유 나 그거 하기 싫다. 여러분 다리 부러져 본 적 있나요? 저는 다리 부러져 본 적 없지만 축구 선수들이 다리가 제일 잘 부러지잖아요. 운동 선수들이 다리가 잘 부러지잖아요. 축구하다 보면 100% 한 번씩은 다 부러져 봐야 인대도 끊어져 보고 다리도 부러져 봐야 축구 선수가 된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어라고 축구하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다리가 부러져도 다시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뛰는 거예요. 만약에 한 번 부러지면 평생 끝이라는 답이 있다면 절대 축구 아무도 안 할걸요. 다리 한 번 부러지면 끝난다 그러면 절대 축구 안 할걸요. 부러져도 다시 붙을 수 있고 다시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 때문에 하는 겁니다. 순종도 그런 것 같아요. 한 번 불순종했다고 불순종 끝이라고 한다면 누가 순종하겠습니까? 10가지 순종하다가 하나 불순종했는데 그래 넌 불순종한 사람이야 낙인 찍혀버린다면 누가 순종하겠어요? 불순종해도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용서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 나 불순종했어요. 도와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그래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용서한다. 다시 한번 순종해 보지 않을래?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순종은요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다 지킬 자신 있으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 하나씩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정말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오늘은 그렇다 쳐요. 평생 10년 20년 지켜내며 사실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해요. 우리는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할 수 없는 우리 구제불능인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의 감격을 붙들고 사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실패했지, 어렵지 못하겠지. 그래도 한 번 더 해볼래? 한 번 더 해볼래? 내가 할 수 있는 것 없지만, 순종은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것 없지만 분명히 또 실패할 것 알지만, 아니라고 이 악물어도 3일도 못 갈 것 알지만, 주님 그래도 한 번 더 해볼게요. 이게 순종이라고요. 이게 이거 다 지켜내는 게 순종이 아니라, 주님 나 못할 것 알아요.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그 은혜 때문에 주님 한 번 더 해볼게요. 한 번 더 해볼게요. 며칠 안 가서 또 실패할 것 알아요. 그런데 오늘 한 번 또 해볼게요. 넘어질 줄 아는데 하려고 하는 것, 이게 순종이라니까요. 그 움직임조차 없음이 순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인 침체에서 다시 일어나는 것도 우리의 의지와 결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넘어진다 하더라도, 영적인 침체가 온다 하더라도 주님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답답한데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말씀대로 사는 삶인 것 같습니다. 순종하십시다. 뭘 지키자는 게 아니에요. 뭘 하자는 게 아니에요. 주님도 사랑하시고 나의 실패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순종은 우리의 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잘 안 돼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순종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